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 그래서 교회를 확대된 가정 공동체라 한다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민 교회가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 화목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체인 성도들로 모였다고 하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결된 채로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잘 세워가게 될 때 교회는 화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교회 오지 않아도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 뭔지 알고 실제로 삶 속에 교제합니다. 다양한 그룹 속에 들어가 교제하는데, 그렇다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 식구들로 모인 교제는 어떠해야 할까? 어떤 교제를 해야 한다 했죠?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교제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 그건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영적 교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영적 유익을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삶을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한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교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렇게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뭐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혼자 있지 않고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이유는 목사와 교사 세워진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 온전케 되고, 그 온전케 됨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왜 봉사합니까?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함께 봉사한다, 함께 섬긴다,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 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동역. 뭐라고 한다고요? 동역.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봉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보면 우리 몸에 기능과 역할이 없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로 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벌써 뭐가 있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일하지 않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나는 어떻게 봉사하고 있지? 나는 봉사하고 있나? 나는 아닌데?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맹장을 일부러 뗐어요. 기억나시나요? 다른 거 수술할 때 이거 그냥 수술하는 김에 그것도 떼버려 해서 뗐어요. 지금은 절대 안 뗍니다.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죠. 완전한 창조가 기능하지 않는, 의미 없는 것이 몸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교제를 제대로 하려면 봉사할 수밖에 없으니 봉사함으로 함께 하게 되죠. 동역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는 말과 동역을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 핵심이 뭐였습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였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나를 비웠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동역함으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란 어떤 것입니까? 동역함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능하지 않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혹시 나는 아무 역할도 없고 아무 기능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화목한 교회로 세우려면 동역을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의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화목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루어가야 하는 영적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넷째. 다시 한번 넷째. 동역함으로 교제하는데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동역함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 뭐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이 시점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 참여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제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로 교제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함으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매여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뭘 했나요? 기도했어요. 또 뭐 했죠?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매임에 참여했고, 또 하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어요. 어떤 일을 했죠? 동역자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주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참여함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어떻게? 동역함으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했는데 그게 8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받은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함으로 교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바쁘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검사예요.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신없이 살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과 삶도 조금 분리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안내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근무지가 정해지잖아요. 평검사 시절부터 시작해 집사 임명을 딱 받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 밤에 어디에 있든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안내위원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걸 안내를 그냥 서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봉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출석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마다 체크를 딱 해가지고 특히 갑자기 인상을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홀로 지는 것처럼 하고 들어오면 거기에다 이렇게 표시도 하고, 굉장히 보통 때와 다르게 막 업돼서 들어오면 또 거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딱 해서 안내를 마치면 담임 목사님께 전달을 하는 일을 했답니다. 전국 어디에 발령을 받든지 부장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됐고,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입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30여 년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안내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 있어야 합니까? 공부 많이 해야 합니까? 얼굴이 잘생겨야 합니까? 집안이 좋아야 합니까?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동역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거나 또는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북카페가 만들어질 거고 주중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들을 진행할 겁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필리핀 선교사 후보생 전도사님이 부임할 거고 3개월 동안 우리 교단 GMS 훈련센터에서 훈련받고 연말 연초에 파송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통해? 봉사함을 통해. 그런데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동역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동역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동역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악기팀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파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탁월한 한 명의 연주자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연주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악기들이 다 같이 소리가 모아져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가대를 하지 않습니까? 합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김영주 집사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성악가라고 치고, 남자 파트가 소리를 내는데 김영주 집사님과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들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가 김영주 집사님 소리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김영주 집사님이 나머지 대원들과 소리를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탁월하고 뛰어나도 솔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음정도 같이 맞춰야 하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볼륨도 맞춰야 하고 박자도 맞춰야 하고 앞에 있는 지휘자에 따라 소리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동역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슈퍼스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거죠. 제가 물을 잠깐 좀 마시겠습니다. 자, 요걸 한 문장으로 하면 물을 마셨답니다. 물을 마셨다. 누가? 제가 물을 마셨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뭐가 움직였나요? 뭐가 움직였나요, 지금? 손, 입, 목젖, 또 침도 나오고 침샘도 있고 혀도 움직였고 관절들도 있고 이걸 연결한 마디, 관절들, 마디, 근육, 신경, 뇌가 이걸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판단, 지령, 받아들이는 거 이게 돼서 먹고 또 내려놓고 생각은 또 뭐 했어요? 뇌는 요걸 통해서 요걸 설명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이게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한 문장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체들이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질 않아요. 물을 마셨다 하지 근육이 움직여서 신경을 통해서 관절이 움직여가지고 입으로 갖다 대고 눈을 움직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다예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움직여 무엇인가 하나를 해내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탁월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세움받거나 영광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을 마셨다이죠. 우리가 동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빠르면 내가 템포를 늦추기도 하고 내가 너무 느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가기도 하고 지금 내가 가하는 힘으로 좀 부족하면 힘을 더 내기도 하고 내가 너무 힘이 많으면 힘을 좀 조절하기도 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동역의 원리고 그럴 때에 참된 교제가 되고 그렇게 교제해야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함께 부딪히는 게 문제가 되지요.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가 분명해지고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험의 의지에 잘할 수는 있지만 때로 그것이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누가 영광 받나요? 지휘자가 영광 받습니다. 누가 쇠가 빠지게 지금 뭘 했나요? 단원들이 쇠가 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훌륭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하고 나중에 영광 받는 건 지휘자예요. 그게 열받는 사람은 오케스트라 하면 안 돼. 솔로 해야지. 연주는 기껏 내가 하고 말이야. 저 손무파를 하고서 말이야. 영광은 저 사람이 다 받고.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솔로 해야 돼. 교회의 동역, 우리가 함께 교제로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은혜가 되겠구나 판단되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깊은 감동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 뭐예요? 혀 아닙니까? 혀. 아무리 성숙해도 이것만큼은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혀를 움직인다? 범죄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자,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자, 봉사해요. 그런데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나요? 드러낼 게 있나요?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빠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가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지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번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이 마음이 흡족해져요. 그게 없으면 무슨 바이러스가 또 활동을 시작한다? 섭섭 바이러스가 또 활동을 시작한다.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종인 거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영광은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내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동역을 하면 어떻게? 참된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 교회는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12제자. 그리고 70명이 같이 있었고요. 주로 이 동역자 그룹을 또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자신의 소유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공급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역자 없으면 어때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사람들 딱 모아서 딱 시키고 딱 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실 때 누가 있게 하셨어요? 동역자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 겁니다. 성가대원들 서로 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게 동역하는 그룹이 되고 동역함으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연습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 담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보가 있는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서로를 생각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동역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기구, 기관,
그룹 모임들을 통해 우리는 동역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억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 기억하시나요? 오네시모 누구죠?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빌레몬의 재산,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능지처참이에요, 잡히면. 그런데 그걸 갖고 도망을 갔는데 가가지고 누굴 만났죠? 바울을 만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그냥 쓰면 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너희 집에 있었던 그 종 오네시모였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신복이야. 그러니 내가 동역자로 쓸 테니까 얘를 노예에서 좀 풀어줘. 뭐 이렇게 해서 명령하면 되잖아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내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하고 자 빌레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일이 뭐가 안 되도록 억지가 안 되도록 자의로 하도록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참된 교제를 이루는 동역을 할 때 자의로 함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뭘 먼저 내죠? 제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원서를 먼저 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의가 있어야 돼요. 자의로 함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닐 도시, 린즈 맥그리거라고 하는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 일하는 동기가 6개가 있대요. 자, 첫 번째 즐거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두 번째 의미. 이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성취하거나 또는 보람을 느끼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장. 이 일을 통해 나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동기를 직접적 동기라 합니다. 이 직접적 동기가 있어야 그 일이 즐겁고 재미있고 발전도 하고 풍성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동기, 직접적이지 않은 동기 세 가지가 또 있대요. 첫 번째는 정서적 압박감. 내가 누구니까 사람 눈을 의식해서 이건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해서 하는 거래요. 그 다음은 경제적 압박감. 내가 이거 잘해서 승진해야 월급을 많이 받고 계속 근무해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해고당하면 실직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하자. 이런 압박감 속에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성에 젖는 겁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 하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 하되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뭔가요?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성가대가 너무 즐거워서 그 성가대 연습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또 파티 연습 들어보고 악보 들고 외워보고 그러시죠? 네, 그렇죠.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내가 하게 됐으니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이걸 하면 내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내가 조금 더 주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고 그래서 또 맡기시는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그걸 누리며 지금 봉사하고 계시죠. 이 직접적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압박감에 의해 하게 됩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고 시선을 생각하고 평가를 의식하고 경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급 직원들이죠. 특히 목사입니다.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되면 즐거움도 없고 그렇죠? 의미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돼요. 내 동기가 뭔가 살펴. 또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 게리 해멀 발음은 그런데 이 교수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와서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했더라고요. 21세기에 아주 탁월한 경영 전략 이 부분에서 많은 걸 와서 특강을 한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6개로 또 나눴어요. 첫 번째는 복종, 두 번째 근면, 세 번째 지식과 지성. 여러분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지식과 지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거 외에 또 더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는데 추진력, 창의성, 그리고 열정. 근데 이걸 나누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 3가지는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거래요. 복종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면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과 지성 새로운 지식을 갖추도록 밖에서 요구하고 그 틀에 넣으면 얻을 수도 있는 거래요.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3가지는 억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추진력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추진력이 잘 나오질 않아요. 창의성, 새롭게 계속 발전시키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창의성이 나오지 않아요. 열정, 말할 것도 없죠. 복종하기도 하고 근면하기도 하고 지식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말 자의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확인하는데 추진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하는 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유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목사가 생존을 위해 이 일을 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열정을 갖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로 감당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월급을 위해, 돈을 위해, 앞으로 미래를 위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주의 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해 동역함으로 교제하는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마치 우리는 이런 겁니다. 수십억의 사람 중에 뽑혀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고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된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갖추어져서, 가진 게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일꾼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은혜가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가 메말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메마른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맡긴 것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야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욕심, 뭐라 그랬죠? 명예욕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내게 맡겨진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지면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말하기도, 행동하기도, 헌신하기도,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성도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제한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허비된다면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될 겁니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동역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반대로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식구들로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역함으로 교제하여서 선한 이웃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